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8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찬양하리로다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찬양하리로다. 1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맨 끝에 보니 찬양하리로다. 누가 찬양하느냐? 그 가운데 보니까 주어가 내가라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또 우리가 찬송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포함해서 송축이라도 하고 찬미라고도 하고 다 여러 가지 비슷한 말이 있는데 찬양 또는 찬송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해서 부르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 부르는 노래를 우리가 찬양이라 하고 또 찬송이라고 하죠. 세상의 노래의 대상은 대부분의 사람이지만 신앙 안에서 부르는 찬양과 찬송의 그 대상은 대부분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 복음성가는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 찬송과 찬양은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를 찬양이라고 하고 또 찬송이라고도 합니다. 찬양은 또 찬송은 곡조, 가락,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도 하고 또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언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찬양은 가락에 있는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나의 신앙을 고백이고 또 나의 믿음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찬양은 기도와 신앙을 뗄 수 없는 것처럼 찬양과 신앙도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죠.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주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고 찬양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신앙을 고백해서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많이 우리가 부르지를 못하는 게 사실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것만큼 찬양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초를 우리가 맞이해서 지난주 첫 주는 이 코로나로 번져가는 이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다 해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더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힘들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찬송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찬양 또는 찬송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갖고 믿고 있는 이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많이 있고 또 찬양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양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도 많고 찬양과 관련된 사건들도 많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명령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명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49편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구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149편 하나만 봐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노래할지어다 라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지옥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목적 가운데 또 하나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만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은 나의 창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편 말씀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세 가지죠. 첫 번째 선한 것이고,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이고, 세 번째 마땅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고 마땅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땅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 그게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믿는 성도가 찬양을 하지 않거나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내가 음치라서 목소리를 낼 줄 모르고 또 아는 노래가 없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자는 흥얼거림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더 이상 기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날마다 뵐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도움을 구하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은 모든 게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러 다니는 곳도 아니죠. 할 일이 없어서 천국에서 사방을 놀러 다니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거기에는 기도도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하고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라는 거죠.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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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밤낮 쉬지 않고, 천국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곳에 임재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하나님은 찬양하는 그곳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이죠. 시편 22편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물론 저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찬송하는 가운데 주님은 임재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란 얘기죠. 찬송하는 자의 가정에, 찬송하는 자의 심령 속에, 찬송하는 교회 안에, 찬송하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겠지만 어느 곳에 주님이 더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하는 그곳에, 그 심령 속에,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봉헌식, 이제 건물을 다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이 봉헌식 할 때 여러 가지 준비했지만 특별히 성가대를 세웠어요. 120명의 기합부와 또 수백 명의 또 성가대원을 가운을 입혀서 봉헌식 하는 날 120명의 기합부가 정말 악기를 치고 악기를 울리고, 그리고 수백 명의 성가대원이 노래로 찬양을 불렀어요. 자, 그랬더니 그 새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 사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개가 자욱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구름이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름이 가득했는데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입니다. 시작.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영광의 구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 구름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악기를 하고 찬양하고 성가대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해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능히 설 수 없을 만큼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사건은 찬송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게로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찬송하는 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내게 가까이 오기를 우리가 사모하면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얘는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은 소리 없이 영광의 구름처럼 찬송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의 구름이 찾아 임재한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내게로 가까이 초청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이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앞에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가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오늘 다윗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런 새벽을 깨워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나의 막힌 것들을 풀어지게 해주시고, 나의 묶어있는 질병들을 풀어내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일을 찬송할 때 기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다 자주 듣는 얘기겠지만, 모압과 암몬 자손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했어요. 유다는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대적할 힘이 약했어요. 대항할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다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그리고 전쟁터 앞에 군인보다 성가대를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군인이 앞서 나가야지, 노래하는 자가 앞서 나가서 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는 오히려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것이고 자살 특공대와 같은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성가대를 조직해 가운을 입히고 군인들 앞에서 성가대를 세워 적진을 향해 나아가면서 찬양을 하게 했다는 거죠. 자,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그 찬양과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쳐들어온 적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의가 상해갖고 들고 치게 만든 거예요. 연합군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동업한다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이 전쟁하러 온 연합군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이가 안 좋게 흔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대부분 죽고 나머지 살아있는 군인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제 그 적진항에 가보니까 그들의 그 진지, 그들의 적진, 그들의 그 모든 장막에 보니까 군인들의 시체밖에 없는 거야. 이거 살아있는 사람 다 도망가고,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가져온 물품만 남았는데 그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그죠? 3일 동안 그 물건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물건이고 얼마나 많은 군인이 쳐들어왔겠어요. 근데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총 한 번 쓰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그 적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죽고 도망을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가 있었지만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있었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해서 발에다가 차코, 거는 거죠. 차코, 두 발을 집어넣어 갖고 묶는 그런 구멍 뚫린 거 차코라 그러는데,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차코에다 채워놨어요. 이거 손목도 다 묶어놔버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또 깊은 지하 감옥이라 그랬어요. 깊은 옥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속에 매를 많이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매를 많이 맞으면 아프면 여러분 잠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했다라 그랬어요. 근데 다른 제수들이 그 감옥 속에서 그 찬송을 들을 때 참 비웃지 않았겠어요? 저렇게 매를 맞고 저 기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다니, 매 맞은 가운데 무슨 찬송 부를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나겠어요?
그런데 찬송 부르고 찬송 부른다고 뭐 별일이 생기겠냐? 참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아마 비웃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송했더니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옥토가 흔들리더니 옥문들이 저절로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어있는 모든 사슬들이 저절로 풀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옥문이 저절로 열리겠어요? 옥문이 무너지면 무너지지 저절로 열리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난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의 묶은 것들이 풀어지나요? 지진하고 사람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사람들의 모든 묶은 죄수들을 묶인 모든 사슬들이 저절로 풀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과 실라는 아주 안전하게 그 감옥에서 나와 떠날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기도와 함께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찬송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 얘기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런 찬송을 통해서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에서 몇 가지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늘은 찬송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목사님께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게 되었습니까? 하고 목사가 된 그 배경을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기적을 베풀어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나는 6.25 전쟁 때에 북한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총살을. 자, 그런데 총살 직전에 그 인민군들이 묻더랍니다. 너의 마지막 소원이 뭐냐? 묻더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죽을 자리에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민군들이 그래 마지막 소원이니까 그럼 찬송 불러봐 그랬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르라면 여러분 찬송 아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자리에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찬송이 있을까요? 우리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죠? 뭘 불러야 되지? 고민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봐. 그러니까 탁 벌써 늘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이 노래를 1절 우리는 암송하기 힘든데 1절을 부르고 그 다음에 2절을 부르기 시작할 때 다당! 총소리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 듣고 앞질해서 이제 죽는구나 하고 탁 하고 쓰러졌답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 등에 업혀갖고 그 땅한 소리에 사람이 기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의 자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의 등에 업혀서 남쪽으로 막 도망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민군 가운데에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는 뭐 다 이렇게 북한에 사는 다 인민군 들어가야 되니까 그 인민군 가운데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장로님의 아들이 이분의 찬송을 들으면서 하늘 가는 밝은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옆에 서 있는 다른 인민군들 다 쏴버리고 그리고 그 장로님 아들이 이 기절한 이 사람을 얻고 남한으로 도망을 치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가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준 거 아니겠어요? 그죠? 찬송가 마지막 불러봐. 정말 그런가 찬송 부를 수 있겠어요? 근데 찬송을 죽음을 가가고 찬송을 불렀더니 그 인민군 가운데 장로님 아들이 감동을 받고 그 장로님 아들도 돌아오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해 또 6.25 전 얘기인데 6.25 사변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서울. 그래서 서울이 이제 수복이 돼서 다시 피난 갔던 서울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됐답니다. 근데 어떤 사업가가 이제 서울에 돌아와 보니까 살던 집은 괜찮은데 공장의 모든 시설이 다 파괴가 되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 공장 시설을 파괴돼서 그걸 복구할 그런 엄두가 나지 않아서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이 사업가 하던 이분이 투신 자살하려고, 여러분 공장이 다 파괴됐으니까, 그래서 투신 자살하려고 한강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투신할 그 한강, 어디에서 투신할 거, 한강 주변을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가고 있는, 투신할 곳을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노래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노래 소리가.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찾아가 보니까 비닐을 덮은 움막 속에 거지 가족이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그 안에 보니까 돼지죽 같은, 돼지죽, 뭐 6.25 때는 먹을 게 있겠어요? 돼지죽 같은 것을 앞에다 놓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죠. 노래 소리를 따라갔더니 비늘을 덮은 움막 속에 노래가 소리가 나서 보니까 돼지죽을 앞에다 놓고 노래 부르는 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이상해서 이 사업가가, 투신 자살하려고 했던 이 사업가가 문을 열고 그 음악 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는 까닭을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 거지 가족이 말하기를, 물론 원래는 거지가 아니겠죠. 그 거지 가족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그날 저녁에도 이렇게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자, 그걸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 사업가는 이 거지 가족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에 바깥채에 하나 비어 있으니까 그 우리 집 바깥채에 들어와 살면서 노래를 많이 불러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먹을 거 들어와서 노래만 많이 불러주면 먹을 거 공급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거지 가족은 그 사업가의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노래를, 찬송가를 많이 불러줬대요. 그래서 얼마 후에 그 사업가의 가정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다시 사업도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거지 가족과 그 투신 자살하려고 했던 사업가의 가족을 다시 살리고 복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찬송과 관련된 사건 중에 하나는 안산제일교회에 고은 목사가 있는데, 안산제일교회에 한 여학생이 미국 줄리어대 음대에 1차 합격을 했답니다. 안산제일교회에 다니는 여학생이 미국 줄리어대 음대에 1차, 2차가 있는데 1차에 합격을 했대요. 그런데 2차 시험을 앞두고 암이 발견됐대. 암. 근데 그 암이 무슨 암이냐면 골수암이라는 거죠. 골수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 젊은 애인데 골수암 말기라는 거예요. 골수암 말기여갖고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이거 실제로 이제 고은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얘기니까요. 골수암 말기라는 거예요. 여학생이 골수암 말기라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감당이 어렵겠어요. 젊은 애가 다리를 잘라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골수암에 걸려 다리를 잘라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한 달 후면 내 다리를 잘라야 하는데 한 달 동안만이라도 수요 예배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해 달라는 거.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다리를 잘라야 그런 마음에 찬양할 마음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목사님을 찾아와서 한 달 후면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다리를 자르기 전에 한 달만이라도 수요 예배 때 제가 바이올린 전공인가 보죠.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허락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이 먼저 끝나면 그다음에 이 골수암에 걸린 이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나와서 하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는 거죠.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요. 오늘 우리 본문 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뭘 갖고 찬양했어요?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 여학생을 다 아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여학생의 악기를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다 울지 않겠어요? 다 울면서 그 여학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후에 그 여학생은 다리를 자르기 위해서
수술하려고 병원에 가서 재검사를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암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의술이나 약이나 음식으로 고친 게 아니죠. 참으로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물론 사람들 그거 오진이야. 물론 오진하게 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잘라야 다리를 자르지 않도록, 오진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이 더 이상 다리를 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찬양은 나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나의 처지와 환경에 관계없이 불러야 돼요. 나의 환경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일들이 어려워지고 어떤 일을 실패하더라도 또 인간관계가 깨어지더라도 찬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든 것이 내 처지 환경이 찬송을 부를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환경에 놀라운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볼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했다 그랬어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했다. 무슨 마음을 정했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결정했다는 거죠.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했냐면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살기로 내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그냥 찬양하세요 하면 우리 찬송 잘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매일매일 부러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복음송가 몇 곡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복음송가 몇 곡을 여러분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한 몇 곡을 늘 즐겨 부름으로써 내 입에서 그 노래의 가사가 자유롭게 나와질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너 찬송 불러봐 할 때 내가 늘 부르는 찬송이 내 입에서 줄줄줄줄 아까 그 임빈군 앞에서 노래 부르겠다는 그 성도님처럼 찬송을 부를 때 내 입에서 늘 즐겨 부르던 노래 몇 곡이 있어갖고 찬송 불러봐 할 때 그 입에서 내 찬송 늘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지만 가사를 제대로 애워서 부르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책을 봐야 우리가 여러분 노래를 부를 수 있지. 여러분 찬송가 덮어놓고 여러분 어떤 찬송가를 애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얼마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몇 곡이라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 그게 찬송가든 복음송가든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이 노래를 내가 꼭 불러보고 싶다는 노래가 있으면 그 몇 곡을 많이 하지 말고 몇 곡을 여러분 정해서 그 노래를 늘 부름으로써 그 노래 가사가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만들어라는 거죠. 종종 신방을 가보면 돌아가신 분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가족들이 돌아가신 우리 분이 어떤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하고 그 노래를 얘기해요. 그것은 그 돌아가신 분이 찬송을 즐겨 불렀다는 것이고 그 찬송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거죠. 즐겨 부르는 노래를 다른 가족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아가신 분이 어떤 노래를 좋아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떤 찬송을 좋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돌아가신 분은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6.25 전쟁 전에 한경부터에 아주 믿음 좋은 여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교회만 갔다 오면 믿지 않는 남편이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를 맞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오면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런 매를 맞은 이 아내는 건너방에 가서 울면서 찬송을 부른답니다. 찬송을. 이 어떤 찬송을 부르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샘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얻어맞고는 건너방에 가서 울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그 노래 부르는 게 보고 더 화가 나갖고 더 두루두루 패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갔고 이 남편이 북한에 살았으니까 인민군에 이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인민군들이 대부분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포로로 붙잡혀갖고 어디로 가냐면 저 남쪽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붙잡혀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남편의 그 포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 군인이 붙잡혀 왔잖아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왔다는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통해서 들어봤겠죠. 자기 아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이제 가족이 아내가 있는 남쪽에 나도 그럼 남쪽에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포로 수용소에 그 북한 군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남쪽에 남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때 미군이 주도하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게 만든다는 거예요.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남게 할 숫자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기준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남쪽에 남게 만들겠다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미군 사람들 심사를 했대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한번 뭐 해봐 이렇게 이제 심사를 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근데 이 남편도 이제 드디어 그 심사를 받게 됐답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게 돼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할 줄 알아? 물어봤대요. 이 사람이 뭐 주기도문 할 줄 압니까? 사도신경 할 줄 압니까? 그죠? 뭔가 예수 믿는 흔적을 나타내야 되는데 부인 때리기만 했지 뭐 사도신경을 알아요? 주기도문이 뭔지 알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딱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편 부인이 얻어맞고 부를 때 그 노래를 기억한 거야.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뭐 해보라는데 주기도만 할 수도 없고 사도신경 할 수 없는데 자기가 아내 때릴 때 들었던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래서 노래를 불렀답니다. 무슨 노래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 샘이 있으라면서 막 그랬대. 그래서 그 노래 때문에 너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남쪽에 남게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매를 맞아가면서도 찬송을 불렀더니 그 찬송이 그 남편에게 그 각인이 돼갖고 그 남편도 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몇 곡 여러분 선택해서 그 노래를 여러분의 노래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노래. 늘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나의 노래를 몇 곡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그 내 입에서 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노래를 몇 곡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은 어떤 노래 좋아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1장부터 500장까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내 입에서 툭 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그래야 다른 사람도 내가 즐겨 부르는 노래를 알 수 있더라. 그 노래, 저 찬송가, 저 복음성가, 저 노래는 어떤 성도님이 참 즐겨 부르던 노래야. 기억을 할 수 된다는 얘기죠. 몇 장 무슨 찬송가면 저 찬송가는 어떤 분이 참 즐겨 부르던 노래야. 이렇게 매치를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몇 곡을 선택해서 여러분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의 찬송으로 삼을 몇 곡을 정해봤어요. 물론 이제 부르다 보면 더 좋은 찬송가 생기면 바꾸시기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시간에는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몇 곡을 여러분 이렇게 해봤어요. 하나는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200. 또 하나는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또 하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야. 노래. 마지막 하나는 불길 같은 주성령을 한번 제가 정해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노래도 불러봐야 된다. 물론 이것은 또 나중에 지나가면 바꿔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여러분 또 몇 곡을 정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돌아오는 추수감사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노래를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를 1년 동안 불러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여러분이 즐겨 부르던 그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추수감사절날 부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찬송을 부르거나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나의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교회에 와서 예배 때만 우리가 대부분 부르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고 교회 마당을 벗어나면 우리가 찬송을 안 불러요. 가정에서도 안 부르고 어떤 직장에서도 안 부르고, 여러분, 찬송가 전혀 우리가 부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찬송가 하나 제대로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교회에 와서만 찬송을 한번 불러보니 몇 년을 다녀도 찬송가 하나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불러보질 않았으니. 여러분은 가사를 애워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와서만 찬송 부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가를 부르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습관이 돼. 찬송을 부르거나 또 모르는 것은 내가 듣는 것, 찬송을 부르고 듣는 것이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전번에도 예화를 드렸지만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가 꿈을 꿨다 그랬죠. 신학교에서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꿈을 꿨대요. 꿈속에 보니까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이 딱 보이는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그 줄에 쭉 서갖고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천사들이 이제 사람들의 자격,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지 자격을 심사하고 있더랍니다. 꿈이에요. 심사를 하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교수님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마음을 이제 조마조마하면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드디어 이 교수가 자기 차례가 딱 되었대요. 그랬더니 심사하는 천사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찬송가에 이러이러한 노래가 있지? 찬송은 몇 장에 우리가 찬송가 중에 이러이러한 노래가 있지? 어디 그 찬송 한번 불러봐. 그 찬송 한번 불러봐. 그러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수가 늘 책 읽고 책만 가지고 씨름을 했지 찬송을 언제 제대로 불러봤어야지. 교수지만. 그래서 어떤 찬송 불러보라니까 뭐 알아야지. 가사만 몇 구절만 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다가 못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호통을 치더랍니다. 이 사람 정말로 형편없는 신자네. 아니, 찬송도 못 부르면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러더랍니다. 천사가 호통치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랍게 보니까 꿈이더라는 얘기죠. 꿈속에서 너무나 혼이 난 이 교수님은 그 후로부터 시간이 있는 대로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 마음속에 찬송이 충만하도록 애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날마다 나의 생활 속에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들어야 돼요. 찬송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죠. 오늘 다윗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라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날마다 주를 찬송하는 습관이 된 거죠. 날마다 찬송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다윗은 날마다 주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습관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의지적으로 해야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생활 속에서 매일 찬송을 부르고 찬송가를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노래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을 더 자주 불러야 돼요. 찬양은 나의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백성들로부터, 자기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은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복음성이 있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는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찬송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평생토록 내 벌이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내 평생토록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평생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4편 평생토록 시편 104편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평생토록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날마다 하나의 습관이 된 거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찬송하는 삶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내가 즐겨 부를 수 있는 찬송가나 복음송가를 몇 곡 선택해서 여러분의 노래로 만들어라는 거죠. 내 입에서 선택한 그 노래가 아주 줄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찬송하고 부르는 것들이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아는 노래는 부르고 모르는 것은 뒤로 듣고, 그래서 여러분 부르고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교회에 와서만 찬송가를 부르지 말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만 찬송을 부르지 말고 여러분 생활 속의 가정에서도 노래가 불려지는, 노래하는 것이, 노래 듣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금년 한 해 또 앞으로 평생토록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기도함으로 승리하자 했고, 오늘은 내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찬송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얼마나 있는지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몇 곡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송을 정하여서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줄줄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교회 와서 예배 때만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찬송이 불려지고 들려지는 찬송하는 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